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나의 남은 날이 얼마인지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남은 날 동안 뭘 하실 건가요? 나에게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이 한 달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한 달 동안 뭐 하고 싶으십니까? 뭐 사과나무 심으시겠습니까? 뭐 어떤 분은 뭐 여행을 가야겠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분은 실컷 먹고 죽자. 지금까지 못 먹은 거 다 찾아서 먹어보자. 뭐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그런 걸 보고 야 너는 어떻게 마지막 한 달을 먹는 거로 다 쓰냐? 뭐 그럴지 모르겠지만 사실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기에 우리가 그걸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는 겁니다. 뭐 또 어떤 분은 내가 벌어놓은 돈 다 쓰고 죽자. 그러면서 돈 쓰다 죽으실 분도 있겠죠. 그렇게 우리가 나에게 마지막 시간이 얼마 남았다라는 것을 알 때 그 시간은 적어도 헛되이 보내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리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았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헛되이 보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다라는 것을 안다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과 그 시간을 보낼 것이고 나에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그 마지막 때를 보낼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마지막 때를 누구랑 보내나 어떻게 보내나 뭐 하면서 지내냐라는 것을 본다면 그 사람이 평소에 뭘 소중하게 여겼고 또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그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그때를 갈라디아서는 때가 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완벽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그 시간은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때를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완벽한 시간을 보내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건 바로 본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이시지만 완벽한 사람의 모습으로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다라는 것이죠. 이제 40일이 지나면 육신을 벗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눈과 눈을 마주보고 대화했던 그 모든 삶을 끝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셔야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그 40일은 이 땅에서의 이제 마지막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40일 기간 동안 누구와 보냈는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무엇을 가르치셨는지를 살펴본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가장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인가? 가장 설교하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이 땅에 남은 삶은 딱 40일이다 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목소리로 친히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려주실 시간은 이제 40일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간은 너무도 소중한 시간이니까 단 1분 1초도 헛되이 보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40일 기간 동안 장황한 설교를 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 주제를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40일 기간 동안 딱 한 가지 주제만 설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까지 놓으실 수 없었던 주제, 꼭 가르치고 싶었던 주제, 꼭 제자들이 알았으면 했던 주제, 그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 동안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셨나? 충분히 설명하고 가르치지 못하셨기 때문에 아쉬워서 다시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설교만 그러셨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의 설교를 다 뽑아본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뽑아본다면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셨던 설교의 주제,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그 유명한 예수님의 설교도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수많은 비유를 하셨는데 그 비유를 하실 때에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할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수많은 비유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 사람들이 꼭 알기를 원했던 것, 사람들이 꼭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눈이 떠졌으면 좋겠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그래서 그걸 승천하실 때까지 놓으실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뭐 그렇게 중요하길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만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 개의 사도 바울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설교를 종합해 보면 주제는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만 그랬냐? 그렇지 않죠. 빌립 지사의 설교도 주제는 한 가지였는데 그도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예수님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 또 모든 교부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뭘 그렇게 중요하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신 그 순간까지 그것을 놓을 수 없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 22장 그 두 장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 7가지와 없는 거 7가지가 대조돼서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거기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히 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또한 거기에는 질병도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정말로 헤어지기 싫은 싫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가족과 정말 이별한 그런 기억이 있으실 건데 그 하나님 나라에는 이별이 없습니다. 또 뭐가 없는 줄 아십니까? 저주가 없습니다. 죄가 더 이상 통과할 수 없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 성결에 대한 부담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는다라는 것이죠. 정말 죄 짓기 싫은데 우리 안에 있는 그 연약함과 또 그 죄의 본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로 달려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저주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죄도 못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지 않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꼭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성경에 다르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천국 또는 하늘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성경에 그냥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었다면 그런 오해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 이렇게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는 하늘나라, 저 하늘에 있는 나라, 죽어야만 가는 나라 이런 이미지가 있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 나라는 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죽어야만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호흡이 다 끝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그 놀라운 하늘나라에 가는 것 맞습니다. 분명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꼭 죽어야지만 가는 나라, 그렇게 국한시킬 수 없는 것이 또한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늘에 있는 나라, 죽어야지만 가는 나라라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갖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신약 성경 전체에 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141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141번 가운데 113번이 사복음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113번 가운데 무려 51번이 마태복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 가장 많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에는 대부분이 하나님 나라라고 번역되어 있지 않고 무려 47번이나 하늘나라, 천국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을 우리가 가장 많이 읽기 때문에 연초에 우리가 다짐하죠. 성경 읽기로. 그래서 뭐 40년 읽기로 했으면 40번은 읽었겠죠. 마태복음만.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면 하늘나라, 천국, 또 하늘에 있는 나라, 죽어야지만 가는 나라라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갖게 된 것이죠. 그럼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데 왜 유독 마태복음에서만큼은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그렇게 부를까요? 정말 하늘에 있기 때문일까요? 정말 죽어야지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건가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사도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이방인들이 아니라 구약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이 기다려온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용하는 단어가 있었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쉽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옮겨 적을 때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유대인은 쓰던 붓을 꺾습니다. 그리고 새 붓을 가져다가 잘 빨아서 먹을 묻힌 다음에 여호와 히브리어 자음 4개를 쓰고 다시 또 그 붓을 꺾습니다. 그리고 다른 붓을 가져다가 계속 쓰죠. 그러다 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붓을 꺾고 새 붓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쓸 정도로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경외감이 남달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 대신에 다른 이름으로 바꿔 썼던 것이죠. 그게 바로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못 썼습니다. 그래서 쓴 용어가 뭐냐면 하늘나라, 천국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라는 뜻은 하늘에 있다는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죽어야지만 가는 나라가 아니다. 유대인들의 언어 습관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란 이름을 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 대신에 쓴 것이 하나님 이름 대신 써서 하늘나라, 천국. 그러나 그 뜻은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죽어야지만 경험되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저 하늘에만 있는 나라가 아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을까요? 언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질문을 바리새인들이 이미 예수님께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친히 답변해 주셨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오랫동안 기다려오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합니까? 언젠가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답니까? 너희 안에 있다. 여러분, 이 시제가 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그렇게 3년 동안 내내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 그 눈물도 없고 질병도 좋고 너무나 좋고 승리와 감격과 평안함이 있는 그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언제 임합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자기들 안에, 자기들 중에, 그 모임 중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쉼이 있는 교회에도 하시는 말씀이겠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쉼이 있는 교회에 있다,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하셨던 설교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있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그 다음 잘 들어보십시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계속해서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말씀이 응하였다는 것인가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가 다시 보고 눌린 자가 자유하게 되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다. 이미 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지금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지만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눌린 자가 자유하게 되고 갇힌 자가 자유하게 되는 그 놀라운 영광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일어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믿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반복하셨던 겁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 승천하시는 그 40일 기간 동안 다시 반복하고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겁니다. 아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죽어야지만 경험하는 나라 아니야. 포로된 자가 자유하게 되는 것, 귀신 들린 자가 자유하게 되는 것,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것, 질병에 놓여지는 것, 그 모든 것들은 이미 응했다. 지금 이 땅에서 가능하다. 네가 사는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이 순간 임했다,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니다, 그냥 이 땅에서 살면 다 똑같다. 그냥 힘들고 고통이고 역경이고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가는 거지. 다 그렇게 살다 죽는 거야.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과 환희와 기쁨 그리고 회복은 지금 경험할 수 있다. 죽어야지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두 발 딛고 사는 이 땅에서 지금 이 순간에 너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거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똑같은 고난을 당했을 때, 똑같은 질병을 당했을 때,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요? 차이가 무엇입니까? 똑같은 두려움과 똑같은 걱정과 똑같은 염려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나음은 무엇인가요? 그냥 주일날 예배하는 건가요? 헌금 몇 푼 드리는 겁니까? 사실 우리가 보면은 별 다른 게 없습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 빼고는. 그런데 그 다름과 나음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 너희가 사는 이 세상은 이리떼가 들끌고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잡아먹으려고 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지 모른다. 그러니까 너희는 반드시 경험하고 깨닫고 알아야 한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다. 지금 이 순간에 너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던 그 순간까지 놓을 수 없던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가 누리지 못하는가, 이것이 바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가장 큰 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싶어 하시며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주제 또한 그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사는 지금 이 순간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환희와 기쁨을 정말 살면서 직접 맛보고 정말 사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기록한 13권 성경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들었던, 가장 어려웠던 순간 가운데 기록한 성경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10년 동안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오늘날과 같이 숙소와 음식과 또 교통수단이 잘 발달되어 있는 시절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동하는 것, 숙식하는 것, 또 다른 문화 등으로 그 10년 동안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자마자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잡힙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2년, 로마에서 2년 감옥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10년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마친 결과 4년 동안 감옥살이 한 겁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아주 편안하게 호텔에서 자면서 전도 여행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또한 돌을 맞았고 그 10년 동안 매를 맞은 적이 많습니다. 40에 한 대 감한 태장을 3번이나 맞고 배가 파손하고 사람들의 비아냥거림을 들었고 고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10년 동안의 삶이 순탄하지 못했죠. 더군다나 10년 그 헌신한 결과가 감옥행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또 누명을 썼으니까 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잡혀 감옥 생활을 하는 동안이 사도 바울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위기의 순간이고 또 어쩌면 가장 극한의 순간인 것이죠. 전혀 감사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섭섭함을 토로하는 것이,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이 맞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10년 동안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에게 섭섭함을 토로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이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가 어떤 편지냐면 옥중서신 4권이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 대표적인 에베소와 빌립보서를 보면 특별히 그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의 주제, 기뻐하라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자신도 기뻐한다라고 그래요. 에베소서는 어떨까요? 가장 섭섭할 때이고 가장 힘들 때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또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은 인사말이에요. 그리고 3장부터 본론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극한 상황에서 제일 먼저 그 본론을, 에베소서를 들어가면서 그 본론을 여는 단어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찬송하리로다라는 단어.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찬송하리로다라는 단어가 시제가 현재 시제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에는 찬양을 드립니다,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극한 상황에서 전혀 감사하며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에게 자기의 섭섭함을 정말 토로해도 마땅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 제일 먼저 하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찬양한다라는, 나는 기뻐한다라는 고백.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랑 피가 다른가요? 태생부터 다르게 태어났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피를 가지고 있고 똑같이 돌에 맞으면 아프고 매를 맞으면 피가 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비아냥거리면 섭섭하고 몰라주면 섭섭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 원망하지 않고 뒤로 낮아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도 사도 바울처럼 정말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바울처럼 환경에 지배받고 싶지 않습니다.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상황을 뚫고 일어나고 싶고 섭섭한 가운데 내 삶이 묶여지지 않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고 이 땅에서 맛보며 살고 싶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아니, 정말 이게 가능하긴 할까요? 어떤 사람이 호화 여객선을 타고 세계 여행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배삭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비싼 배삭을 지불하고 나니까 자기 수중에 여행에 쓸 여비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여행하는 동안 먹을 과자, 치즈, 캔 등을 준비해서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이 되면 다른 사람들이 배 안에 있는 호화 뷔페 식당에서 고급 음식을 먹으면서 여행을 즐길 때 자기는 선실에 들어가서 준비해 온 것을 아껴가면서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그래도 이곳저곳을 여행할 수 있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어려움 정도는 참을 수 있었어요. 드디어 여행을 다 마치고 배가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배의 선장이 일일이 승객들을 배웅하면서 손님 즐거운 여행이 되셨습니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정말로 멋진 여행이었습니다. 근데 실은 제가 돈이 모자라서 여행 기간 내내 치즈 몇 조각, 과자 몇 개로, 캔 몇 개로 식사를 하느라 배가 많이 고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선장이 깜짝 놀라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님, 여행하는 동안 손님의 뱃삭에는 모든 음식값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하늘나라에 갔을 때 이 꼴 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섭섭했는지 아세요? 내가 사방에 우겨쌈 당해서 내가 얼마나 정말 죽고 싶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지 모르죠. 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맛볼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거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했잖아. 내가 성경에서 얼마나 가르쳤니? 그 하늘나라의 영광과 평안과 환희와 기쁨과 승리를 내가 맛볼 수 있다고 얼마나 말했니? 여러분, 분명히 그러실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445장이 태산을 넘어 헝곡의 가도입니다. 태산을 넘어 헝곡의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그 다음 가사가 뭡니까?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그 다음에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여러분,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것이에요. 그 모든 영광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두 발 딛고 서 있는 이 순간에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기 있다고 합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하게 되며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며 눌린 자가 자유하게 되는 것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모를까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는데 도대체 우리는 왜 모를까요? 이미 여기 있는 하나님 나라를 왜 우리는 못 느낄까요? 그럼 여러분, 도대체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여기에 임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을 성경에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여기 있는지 없는지, 이 모임에, 이 교회에, 이 공동체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알 수 있는 시금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지 임하지 않았는지, 이 공동체와 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지 임하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서 슬픔이 많고 죄 많은, 섭섭하고 질병과 사고와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죄악의 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성경 한 군데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든가요? 성령님을 간구하십시오. 성령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여러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섭섭하십니까? 하시는 일이 잘 안 되시나요? 내 자녀 때문에, 질병 때문에 힘드신가요? 낙담하고 싶으십니까? 뒤로 물러나 넘어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거는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또 그 기쁨과 환희를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고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문제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환희를 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뒤 요한복음 14장 24절, 27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러면 하늘의 영광,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안함을 우리가 죽으면 반드시 우리는 경험할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면 이 세상의 호흡이 끝났을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모두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꼭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이 있으셨어요. 첫 번째 설교부터 마지막 설교까지 꼭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 나왔다. 이 땅에서 모든 호흡이 끊어지면 네가 그 나라 간다. 질병도 없는 정말 놀라운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차 있는 그 하나님 나라 너희가 갈 거다. 그러나 기억해라. 죽어야지만 경험하는 거 아니다.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싶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기쁨과 여러분 그 평안함 맛보면서 사시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그 하늘나라 가면 죽어서 그 하늘나라 가면 그렇게도 꿈에 그리던 우리가 그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우리가 뭐 눈으로 보겠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겁니다. 요한계시록도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라.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걸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타까우셨던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건 죽어야지만 경험해. 그건 이 땅을 끝내야지만 경험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죽어야지만 경험한다면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무조건 참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고통, 질병,
아픔, 슬픔, 어려움, 죄악, 그런 것들을 이를 꽉 깨물고 참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럼 여러분 오히려 빨리 가는 게 낫죠. 여러분 이 땅에서 그 하늘의 영광을 맛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꿈꾸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성령님은 파워가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인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인격이신 삼위일체 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맛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성령님을 그냥 단순한 어떤 파워로 이해하고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이해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면 방언을 하실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은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방언을 통역할 수도 있고 방언을 통역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예언할 수도 있고 예언을 못할 수도 있겠죠. 성령님이 임하면 치유가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은사를 사모할 수 있습니다. 방언, 통역, 영불별, 치유 그런 은사들 우리가 사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걸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주된 현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는 것은 기적인가요? 자연스러운 거죠. 배나무에 배가 열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것처럼 성령의 열매 또한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방언, 통역, 영불변, 쓰러트림, 치유, 장풍 이런 거라고 하나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여러분 이 9가지가 모두 뭔지를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 가득한 것이에요. 그 나라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는. 그러니까 내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면 내 안에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희락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 웃긴 영상들 정말 오락 콘텐츠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 재미있죠. 그러나 또 보고 또 보면요 같은 영상을 재미없죠. 여러분 왠 줄 아십니까? 기쁨의 근원이 우리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면 그 기쁨의 근원도 사라지기 때문에 그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기 시작하면 그 기쁨의 근원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떤 질병이 있든지 간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불만이고 원망하고 분노로 가득 찰 수 있는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기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기쁨의 근원이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이런 삶을 여러분 사모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삶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사모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경험하는 것,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닙니다. 세상에 그런 삶이 어디 있냐? 다 그냥 그럭저럭 살다 똑같이 살다 죽는 거지. 다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까지 이 주제를 놓지 못하셨던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 물론 네가 죽으면 그 나라 경험한다. 그러나 기억해라. 너희가 이 땅에서도 그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평안함과 하늘의 희락과 기쁨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이.
그리고 그걸 이루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오늘 이 성령 하나님을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그런 삶이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삶이 있습니까? 제가 맛보고 싶습니다. 정말 맛보고 싶습니다. 그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삶, 제가 맛보고 싶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겠죠. 모든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침울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처해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그러겠죠. 야, 너 어떻게 살래? 너 그런 삶에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래? 그런데 정작 그런 삶에 있는 나는 괜찮다 그럴 겁니다. 웃을 수 있다. 넉넉하게 이길 수 있고. 정말 그런 사람이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주변 사람이 그러겠죠. 너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웃을 수 있냐? 어떻게 이런 상황에 감사할 수 있냐?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냐? 너 미쳤냐? 근데 뭐 그렇게 대답하겠죠. 모르겠다. 그냥 나는 기쁘다. 감사하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삶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삶,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감사와 기쁨과 환희로, 사랑으로 가득한 삶, 그것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성령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고 죄도 이길 수 있고 또 거룩한 삶, 성결한 삶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보면은 유명한 겨자씨 비유가 있습니다. 이 겨자씨는 모든 세상에 있는 씨보다 가장 작은 씨지만 밭에 심겨서 자란 다음에는 모든 나무보다 커져서 공중의 새들을 깃들게 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비유가 말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겨자씨는 지금 우리에게 심겨진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은혜, 환희, 기쁨, 승리, 여러분, 이것은 겨자씨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오실 때에 이미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성취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맛보는 그 환희와 기쁨은 지금에 비해서는 상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새들이 깃들만큼 커져 버린다. 그게 겨자씨 비유의 핵심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모습, 그 기쁨과 감격과 환희가 내 안에서 나올 때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성취되는 그 순간 네가 경험하는 것은, 그것은 지금 겨자씨 같은 거예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성취된 그 기쁨과 환희와 영광은 너가 상상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심겨진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절대 뒤로 물러나 침륜 가운데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심겨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오셔서 우리에게 심겨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성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감격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허무할 때 있으시죠?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두렵고 또 섭섭하고 슬플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 내가 결단해도 안 됩니다. 경험적으로 아시잖아요. 우리가 뭐 한두 번 결단해 봤습니까?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뭐 어떤 집회에 가서 결단하죠. 아, 내가 다시는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겠다. 내가 이거 이길 거다. 허무한 가운데 빠지지 않고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고 섭섭해하지 않을 거다. 죄송하지만 그 결단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물론 결단하는 것, 우리가 다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내 결단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걸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내 상한 마음에, 내 문제 가운데, 내 환난 가운데, 내 걱정과 염려 가운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릴 때, 그때 우리의 삶이 여러분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일주일 이제 직장으로, 또 학교로, 가정으로, 또 일주일 동안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할 겁니다. 또한 오늘 예배 후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나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을 시작하는 오늘 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가득한 삶을 우리가 같이 간구하고 출발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는 실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걱정과 염려 가운데 상한 마음으로 그대로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를 만져주셔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되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 또 성령이 가득한,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잘 주렁주렁 맺히는 삶을 위해서 우리 같이 잠시 눈 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